자, 서기라고 할 때 서기, 그러니까 서기 2013년 하는 서기란 그 뜻 자체가 영어로 AD예요. AD 2013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AD 전에 그 해를 이제 BC라고 얘기합니다. 기원전, 그렇죠? 기원전. 근데 AD란 그 단어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BC는 알겠습니다. 뭐예요? Before Christ다. 그건 알겠는데 AD라고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아시는 분 손들어서 이야기하면 제가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 없지요? 하나, 둘, 셋, 시간 지났습니다. AD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아노 도미니란 뜻이에요. 아노 도미니, 이것은 주의 해란 뜻이에요. 주의 해. 주가 누구냐면 예수님. 그렇죠? 주의 해란 뜻이에요. 아멘. 안 믿는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AD 2013년이다. 주의 해 이후 2013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BC는 뭐냐?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 해서 몇 년이 지나느냐라고 하는 BC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BC는 연도수가 많을수록 먼 과거의 일입니다. 그렇죠? AD는 연도수가 많을수록 최신의 최근의 일이고요. 맞죠? 여러분 오늘 많이 배우셨습니다. 기원전 몇 년 할 때 그것은 많을수록 오래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인간 역사의 주인공, 곧 터닝 포인트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암리에 예수님의 공적과 그분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왜 중요한 건가라고 우리가 그것을 묻고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가 구약에서는 예언이 되어 있고 메시아라고 예언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에 율법으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구원이 임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지자로 오셨다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는 메시아, 한 분 메시아가 그저 오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거의 율법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는지를 여러분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그래서 옛날에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은 어디에 그 율법을 갖다가 적었느냐? 자, 돌비에 적었습니다. 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에 새겼으면 이것은 형식화된 문귀고 돌이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점 무뎌지고 사가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옛 언약은 돌비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옛 언약이에요.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은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미리 그림자로서 주님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그 새 언약을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겼냐면 신비에 새겼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건 마음 심자예요. 새 언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의 마음속부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마음으로 새기는 언약이 새 언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곧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분을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언약의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새 언약의 가장 중심은 뭐냐? 마음으로부터의 변화예요. 옛 언약은 형식과 그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종교의 관행이 주어져 있고, 성전에 가야 되고, 성전과 절기와 모든 행사들은 반드시 정해진 규례에 따라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은 뭐가 되냐?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지니, 자, 누구든지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곧 지금으로 해석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사라지게 되고, 누군지 마음으로 믿는 자들, 두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에 따라서 두 사람 이상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교회란 이름을 주시고, 교회란 곳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곧 하나님과의 관계, 새 언약의 중심은 마음으로부터 변화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변화 있기 때문에 옛 언약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복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키면 복을 받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건 율법은 하나로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는 노종기가 되어서 우리를 메시아 곧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며 인도자가 되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그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변화를 이루어진 것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속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하면 내 안에 진정한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을 겪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갖고 그분들의 믿음을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었는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진행되는, 지켜지는 모든 교회의 규칙, 종교적인 관행,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은 결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고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으로부터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새 언약은 신비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졌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찾아오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의 성전 삼고 계시기에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속 내면으로부터 거듭난 자, 변화되지 아니한 자가 지키는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은 다
외식이며 가식이며 한마디로 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든 것은 자기 의에 지나지 아니한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금식하는 논쟁이 바로 그런 논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금식은 예수님이 그들의 이 금식과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그들이 종교 행위하는 데서 가장 존경받고 최고의 존경받고 가치를 두는 행위 세 가지를 든다고 하면 첫 번째가 기도며 두 번째가 금식이며 세 번째가 구제하는 거예요. 자, 구제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이분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금식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종교적인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길 수 있는 신앙의 행위에 가장 존경받는 행위가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제와 금식과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주신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점점점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왜 남들보다 더 금식을 많이 하면, 남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면, 남들보다 더 구제를 많이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칭찬해 줘야 되는 마땅한 건데 왜 예수님이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그들을 두고 질책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으로부터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꾸며서 행하는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속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임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성령이 여러분 정지 작업을 하시는데 성령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밭갈이 하신다는 말, 밭갈이 한다는. 여러분 밭을 기경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뭐냐? 한마디로 자기가 나는 없다라고 인정하는 상태. 나는 배고프다라고 인정하는 상태. 나는 목이 마르다라고 인정하는 상태로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물, 그 양식은 오직 예수밖에 없사오니 라고 할 때 그때 그 양식 대신 생명 대신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그 단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빨리 찾아봅니다. 1장 26절 264쪽입니다. 시작. (27절) (28절) 29절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은 뭐냐? 여러분을 철저히 마음을 비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먼저 초반에는 철저하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게 하시느냐? 나는 죽었사오니, 나는 가난하오니, 나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라고 하는
그 지경으로 몰고 가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행위로서는, 내가 아는 지혜로서는 결코 이것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사니 저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단계가 천국이 임하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방송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은혜 받은 예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느 칼 기장 되신 분이 수석 기장으로 그 은퇴할 때까지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기장이 비행기를 모시면 항상 멘트, 비행기 기장 멘트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기장 누구입니다. 여러분을 LA로 인도할 누구입니다. 자, 인천부터 시작해서 LA까지는 몇 시간이 걸릴 것이고, 자, 고도는 몇만 피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하는데, 이분이 꼭 기장이 멘트를 할 때는 할렐루야라고 하신대요. 할렐루야라고 하시면서 저는 예수 믿는 기장 누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그 비행기 탄 사람들, 불교 신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탄원서를 써냈대. 칼에다가 탄원서를 써냈대.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 중력이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당신이 왜 멘트 중에 하나님을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종교 편향주의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이분이 굴하지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회사를 복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비행기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근데 비행기 한번 이 사고가 나면 여러분 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번에 아시아나가 저기 그 샌프란시스코가 거기 떨어졌죠. 저들이 비행기 타고 미얀마 갔거든요.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여관에서 호텔에서 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인터넷을 가만히 검색하다 보니까 속보 올라온 거 보니까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가 떨어졌대요. 얼굴이 창피하기도 하고, 아이고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두 사람밖에 안 죽었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죠. 근데 하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갔을 때 비행기가 떨어졌을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가 안 떨어져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죠? 아시아나 항공이라면 다음부터 안 타요. 주로 제3국에,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의 비행기는 잘 떨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중국 갈 때 중국 비행기를 타는데요, 도대체가 한 20년 전에 그 일입니다. 비행기를 착륙하는데 이놈의 비행기가 도대체가 전투기인지 아주 활주로에 진입하는데 완전히 고개를 해버려요. 그 탄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속으로 다시는 내가 중국 항공 안 탄다. 사고가 나면 간접적인 손해가 엄청 큰 거예요. 또 한 사람 여기 비행기 타서 돌아가신 분들 보상해 주려면요, 그 비용이 엄청나요. 이 기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비행기를 지키실 것이고 대한항공에 복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괜히 기분 좋더란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해주시죠 하면서 말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장이 비행기를 인도하면, 기장 조종하면 항상 처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올라오건 말건 계속했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앞두고 비행기를 조종하게 되는데 사고가 났대요. 어떻게 사고가 나냐면 비행기가 엔진이 4개거든요.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한쪽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3개 엔진으로 돌아가는데 불이 났으니까 이제 불을 끄고 이제 회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천에서 이제 김포에서, 그때는 김포였으니까 김포에서 멀리 가지 않고 바다에서 이제 기름을 다 소비해야 돼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하고 바닷가에다 쭉 뿌리고 나서 이제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불시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너무너무 당황한 나머지 기관사가 그리고 기장은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인데 부기장은 불교 신자래요.
자, 그리고 기관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기관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양쪽 날개 이 기름을 다 빼야 되는데 한쪽 날개 기름만 뺀 거예요. 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비행기는 기름을 어디다 싣습니까? 다 가르쳐 줬습니다. 날개에다 실어요. 한쪽 날개를 이제, 그러니까 한쪽 날개 것을 한쪽만 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무겁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엔진이 3개만 2개 3개만 살아 있는데 한쪽이니까 한쪽이 기울어서 이 착륙을 하게 되는데, 설상가상이라고 비행기가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가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수동으로 내리게 되는데 수동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보니까 이제는 난 죽었다. 그랬더니 그 상황을 파악한 스튜어디스가, 수석 스튜어디스, 여자죠. 기장실로 뛰어들어와서 하는, 울면서 하는 얘기. 기장님, 내가 이것이 마지막 비행이고 이거 끝나면 나 시집 가야 되는데 나 이제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들어오더래.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심시키도록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 이제 부기장한테 맡기고 그 사람이 기관사의 자리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어떻게 기도 시작했느냐? 딴 기도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50년 동안 내가 갈고 닦은 경험과 내 기술에 이것인 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내려오던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바퀴 내려온 걸 갖고 균형을 잘 잡고 안전하게 착륙했대요. 만화 같은 얘기지만 제가 간증을 들으시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는 방송에 나오지도 않아요. 종교 편향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비행기가 안전에 착륙하니 그 아까 스튜어디스가 뛰어들어오니 울면서 진정 내가 이제부터는 기장님 믿는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 심령에 관한 상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이제 주님 일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 그 말씀이라고 하네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재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진 것을 얻는 자를 택하시사 약한 자를 택하시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율법을 주셨습니다. 옛 언약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모든 목적을 두고 지킴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전락돼 버렸어요. 전락돼 버리니까 진정으로 처음에 율법을 주신 그 정신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지키는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 그렇지요. 남한테 존경받고 남한테 칭찬받고, 그렇지요. 그런 모습으로 이 경건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바꿔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걸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의 의미는 뭐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걸 깨닫게 되느냐? 율법을 지키다 보면, 계명을 지키다 보면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끈단 말입니다. 자,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왜?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자,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네가 음행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계명으로 그 계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갖다 적용해버리면 계명을 지킬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게 됐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옵소서라고 하는 갈급한 상태가 될 그때가 바로 뭐가 돼? 심령이 가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 죄와 우리 상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를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역사적인 사건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오신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지, 인류 역사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이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져야만 인류 역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예수님 없이 인간의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 철학 갖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 내가 이 세상에서 복도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망하실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를 지고 예수를 쫓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마음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속에서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을 갖고 교만하고 자존심 강하고 자기를 지키는 이거 갖고 예수 믿으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꾸려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웬만해서 마음을 바꾸기 쉬워요? 안 바꿉니다. 절대로. 손해가 되면 사람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큰 것을 본 사람은 작은 것을 쉽게 포기해요. 여러분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 보십시오. 만약에 암이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일 뒤에는 당신은 이제 모든 인생이 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합니까? 그때부터 세상의 삶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극적으로 30일을 넘겼습니다.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봅니까? 이제는 뭘 합니까? 예전의 삶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맞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할 때 아이들이 항상 엄마가 너 뭐가 갖다 사 먹어라 라고 하면 돈 주면, 옛날에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1원이 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1원만 주면 이게 최고 큰 돈이야, 자기 생활 때는. 그죠? 그래서 엄마가 1원을 줬습니다. 가서 제가 착한 일 했으니까 눈가를 사탕 사 먹으러 1원을 줬습니다. 얘가 손을 꼭 쥐고 잊어버릴세라, 그죠? 이것이 어디 흘릴세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것도 나한테 1원 타고 내가 100원을 줄게. 100원을 보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이걸 안 노는 거야. 내가 더 큰 거 줄게. 엄마도 못 믿어요. 그걸 안 놉니다. 그러면 엄마가 더 좋은 거 해서 그것을 뺏어가려고 해요. 이거 1원을 뺏고 주려고 합니다. 울고불고 난립니다. 이 어린아이 생각에는 1원이 최고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1원보다는 10전이 더 좋은 거고 실혼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가 충돌 생겨요? 패러다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만일에 이 어린아이가 1원을 알고 10원을 알면 그때는 뭐예요? 자기 것을 쉽게 내놓아요. 맞죠? 마음의 변화가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복받고 남들보다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의와 영원과 구원에 있습니다. 거룩과 영원한 것을 얻는 놀라운 것을 바라보는 그 눈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을 놓아요. 이 세상의 것을 나빠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 물질과 모든 걸 주님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의 구주요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의 모든 삶은, 나의 인생은, 나의 운명은 예수님이 맡아 주거나 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라 고백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을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핀트를 잘못 적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뭘 말씀하느냐? 희생하라, 용서하라, 저주어라, 죽어라,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지 너의 형제보다 더 잘 되라, 그대의 손가락을 빼앗아라, 머리를 잘 써라, 이렇게 가르치는 법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찾고 찾아보면 계속 가르치는 원리가 희생하라, 남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죠?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은 사람들, 가치를 모르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그걸 영원한, 그러니까 영혼의 기중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령함에서 기중할 수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자존심과 혈기를 붙들고 거기를 벌벌벌 떠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좋은 건 알지만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이 틀리게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육신은 그저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들으면 마저 동의하는데 내가 놓을 수가 없어. 왜 놓을 수? 마음의 변화가 안 이루어졌거든. 진정한 마음의 변화입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예수께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주관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석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인도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면, 내 인생 내가 인도하면 나는 항상 끊임없이 세상에서 형제와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느냐? 그 가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예수 믿는 목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진정한 그 이유 예수 믿는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가 된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바쳐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입에는 거짓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을 미워하고 남을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
내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지옥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재벌 되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주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얻게 되고요, 항상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뭘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받는 유익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자에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행하는 자는 결코 뭐 한다는 거예요?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비유의 말씀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랑이 혼인잔치의 금식에 관계된 얘기하고, 두 번째 생배 조각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헐고 있는 그 조각에다가 새로운 생배 조각을 붙여버리면, 헌 것과 새 것을 붙여버리면 서로 조화가 안 돼서 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찢어져 가지고 그 옷을 입지 못한다.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이 진정으로 새로운 진리 되신 예수께서 들어온 그 가르침은 예전의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그 새 가죽 부두에 그것을 집어넣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그 안에 있는 포도주를 흘리게 된다. 새 가죽 부대는 여러분의 새로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주 예수를 바라보고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라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귀한 그 포도주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금식 논쟁의 논지입니다. 논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금식하며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뭐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해서 신앙 그 안에 거듭난 마음의 변화 없이 겉으로 행해지는 모든 신앙 행위들은 뭐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요. 오히려 가죽 부대를 터뜨린다, 생배 조각을 찢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으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수록 교회 나와서 행하는 모든 것이 점점 부담이 되고요, 짜증나는 일이에요. 자, 뭐 합시다 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제발 좀 간도뒀으면 좋겠어. 나를 그냥 냅두라고, 기도하라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제발 좀 냅두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부담이 되고 짜증나고 왕짜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마음이 안 가 있는데 잠깐만 하라고 시키니까. 맞죠? 맞죠?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께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가고 있는데 잠깐만 시키면 뭐가 됩니까? 투덜투덜 하면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다 나오게 되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성경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 쫓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쁜 뜻이 뭔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내 몸도 가게 되고 있고, 마음이 가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 가면 모든 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이 삼복도에 그죠? 짜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낙심하거나 아니면 때로 우리가 참으로 육신이 약해서 넘어진 분 계시면
다 주 예수를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 참 어려운 설교예요. 알아들으시는 여러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충현교회 옆에 충현 제일교회는 이걸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니까 알아듣고 계신 거예요.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대에서 여러분 그만큼 알아듣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려운 진리를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 믿는 것은 마음으로 변화,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마음으로 변화가 우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러므로 겉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에 목적 두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으로 열심히 주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심령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충현 제일교회 진짜 있어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해가지고 전국에 충현 제일교회가 있으면 제가 그 교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자, 손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심령 천국 아멘.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이 되고 뭘 하든지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